계명과 규례니라. 자, 오늘 자 민수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모세를 통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잠깐 기다려봐라 하고 또 지성소에 가고 뭐 그러지 않았죠. 모세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이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구절 내용 하나하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기본 중심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그게 성경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좀 되게 성경적인 것처럼 따지는데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있고, 또 주님이 계실 때 기록한 내용 다 기록하면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다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불법을 행했느냐? 그건 아니죠.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예요. 성경엔 코로나 없으니까 코로나로 다 죽어도 되고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또 에이즈 같은 거 안 나왔으니까 에이즈는 지금 걸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떤 질병이 와든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오든 어떤 영적 도전이 오든 우리는 싸워야 되고 충분히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장 단어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수준이 삶이 돼버리면 말씀의 정신이 내 안에 박혀서 그 말씀의 정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굳이 기도해보고 응답받지 않아도 다 하는 거죠. 그런 수준이 돼서 모든 삶에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성숙이 된 사람에게는 전사와 능력과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처럼 주님의 말이 되는, 조종당하는 아바타가 아니라 믿고 맡겨서 모든 것을 그 입에다 물려주시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만큼 성숙된 자들을 말하는, 구약의 예언처럼 내 안에서 라바가 돼서 막 끌어올라서 막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예언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의미가 우리 안에 강력해지면 생각과 마음의 감동과 뜻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말해주고 듣는 것처럼 그 사람 심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툭 던지는 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삶 속에 내가 방언을 하면 방언과 마음이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말하는 거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내 마음과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그게 그 흐름을 타고 내 영에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만남과 축복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영적 감동과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영의 수준이 돼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와 마음에 남아있는 소원이나 몇 가지 소망하는 거, 그거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깊은 곳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방언이 거기다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정해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내 기도 제목, 목표는 기도 제목인데 더 센 기도 방식을 방언으로 선택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 식은 방언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눈과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수준으로
방언이 내려가야 돼요.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기도로 가요.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원하는 이성으로 정해준 기도 제목 정해놓고 방언을 거기다가 올려서 붙여놓고 써먹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권을 맡겨서 기도줄에 잡혀서 가야 되죠. 그와 같이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말년에 이제 임종 직전에 주의 사명이 다 맞춰가는데, 모세는 1년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엎드리고 영광을 봐야 음성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 얼굴이 하나님처럼 빛나고 영광을 본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즉석에서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말. 타락전에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동물을 보고 이름을 지은 즉 하나님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과 같은 똑같은 말한 즉 그 이름이 돼요. 말한 즉 되는 역사. 기도도 말한 즉 인정해 주시면 되고 말한 즉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말한 즉 됐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말한 즉 됐어요. 물도 포도주로 말한 즉 됐어요. 언어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이런 성숙된 주의 영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와 5명의 지혜로운 딸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26장까지 분배 원칙이 있었어요. 사람 많은 것은 많이 주고 적게 있는 것은 적게 주고, 또 제비를 뽑아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지 12지파가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희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한번 주고 나면 그것을 다시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뺏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을 때 궁지에 몰릴 때 팔 수도 있다 그래 놓으면 그걸 법으로 문제를 바꿔가지고 뺏으려고 하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 염려와 사랑의 배려의 법을 제정해 놓으면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도 된다는 이용을. 그게 사람의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 것이니 사고 팔지 말라는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고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이 하라는 거. 지파별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돌려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고루 공평하게 가난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게, 이게 율법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분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 원칙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27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슬로바 딸들이 와가지고 이 5명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슬로봇이 땅 분배 받아야 되는데 죽었대요. 자기 아버지는 반역에 참가했던,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와 자기가 박탈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데 아버지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부당하다.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로 받게 해달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인구수의 계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와 능력이 없는데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전이죠. 근데 모세에게 직접 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5 딸들이 얘기해요. 아마 지혜로운 5 처녀 같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 불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평과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 중심이 부당함을 얘기하면 들어줄 거고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뿐이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말로 하잖아요. 기도 말로 하잖아요. 찬송 예배
말로 하잖아요. 저 보세요. 며칠 말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지옥이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 말씀 말 못하게 하면 그게 지옥이지. 오늘 진짜 찬양 제가 기타를 쳐보는데 찬양이 안 나오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 할 수 있을 때는 다 연주하는 거 괜찮았는데요. 할 수 없을 때는 찬양 못하고 연주만 하니까 지금 미치겠어. 얼마나 찬양이 또 다른 축복인지. 말은 조용조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찬양할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대화할 상대가 있는 거, 말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의 모든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영성,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떴다 봤다 하면 뭐예요? 권세가 없으면 다 틀릴 텐데. 보세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지약이 임의로 반석을 쳤다고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즉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치시지 않고 거기서 목 부러져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땅이 삼키게 하는 게 반석이 무너져서 매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지만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내어서 먹게 하고 쓰임받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성분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말의 권세를 인정해 주셔요. 실로와 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오히려 이 문제로 더 건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 자격 없는 자들이 또 나서서 외쳤을 때, 항소했을 때 열매가 생기고 규칙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아멘. 죄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죠?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뭐 은혜가 스럽잖아. 순수 유대인들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그 나무 신발 따닥따닥 신고 와가지고 안녕이나 시모나니까 하면서 일본 사람 신도에 가서 하고 하이 하고 막 그렇게 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좀 재미로 뭐 예능이다 그럼 봐주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일본 사람처럼 말하고 일본 사람 행동하고 나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난 뼛속까지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처럼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방사능 먹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맞는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 우리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얻었어요. 찬송할 자격을, 예배할 자격을.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주름만 많아지고 흰머리만 많고 자격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니까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슬로바시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지만 죽기 전에 이 딸들의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받지 못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난리를 쳤겠죠. 그냥 억울하다 하고 뭐 그냥.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정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5명이 잘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말 하나하나가 절대로 흐트러진 말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땅을 실제로 준 게 아니에요. 땅 받을 분배하기 위한, 가나안 들어서 분배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가나안은 싸워서 이긴 땅이 아니고 약속으로 받은 땅인데 약속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달라. 40년 전 남자들은요,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절망했고 온 백성이 원망했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자로 보지 않고 메뚜기로 봤어요. 그런데 40년 지난 지금 남자들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여자들이 믿었어요. 당당했어요. 눈치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해요.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여자들의 시대라고. 당당하게 놓고 하고 당당하게 치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은 항상 광야에서 죽는다. 광야에 있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 오마가다 다 죽었어요. 38년 뺑뺑 돌다가 죽어요. 믿음 없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믿음을 가진 자격 없는 자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가나안 주인공이 돼요. 자격이 있는 자들은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죽고, 자격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말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사명이에요. 자꾸 비전의 사람, 꿈이 막 이렇게 뭔가 춘추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믿음이 없이 말하는 건 다 헛거예요. 헛거. 바람 잡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이에요. 그럴 것처럼. 그 연장 되면 없어요. 대가 지불할 때 되면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계속 말하는데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일 한다고. 세상 두쪽 나가도 그 일을 한다고.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비전을 말하는 거지, 믿음 빼버리고 자기 야망, 꿈, 일시적인 거죠.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이 광야 40년 민수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모든 자를 선하게 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 거. 이거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나를 가난케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삶에 나를 보호하시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억울하게 하고 마귀는 가난하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가난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억울한 거예요. 지금 많은 시간 아파서 시간 뺏기는 마귀 역사예요. 많은 시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피하고 숨어있고 억울하게 살게 하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속았다면 속지 않으면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옳게 하신다. 선하게 된다. God is good. God is good. 어떤 상황에서도 God is good. 예. 주복합니다. 예. 한 15년 전에 마크 비스 목사님 교회 우리 올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도 늘 하는 얘기,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저분이 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God is good. 입에 붙어 있는 거 항상 무슨 말 말이야. God is good. 그 내가 God is good 했더니 all the time 그러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서로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서로 그처럼 얘기하는. 같이 웃었는데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항상 가난케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의 모든 환경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지옥도 깨뜨리시는데 가난도 깨뜨리시죠. 빚지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것도 고치신다고요. 그 하나님 오늘 또 말해야 돼요. 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공평히 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때는 자격 없는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에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그럼 믿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데. 물이 있어요. 물이 불을 떼가지고 끓으면 기체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또 물이 있는데 온도를 낮추면 얼어버리잖아요. 당연히 수증기로 올라가니까 수증기는 가볍고 물이 무거운 거. 근데 물하고 얼음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당연히 얼음이 무겁죠. 근데 만약에 얼음이 무거운 게 이런 수준으로 계속하면 호수면에 추위가 오면 온도가 낮을수록 꽁꽁하니까 이 영도에서 얼기 시작하면 제일 얼음이 밑으로 내려 무거우니까 물 위에서 얼음이 얼어질 때마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꽁꽁 어는 게 어디서부터 얼어요 그러면? 수면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중이 물의 비중이 제일 무거울 때가 4도예요. 4도. 60도, 50도, 30도, 20도, 10도, 5도, 4도가 제일 무거워요. 영하 1도 되기 전에 4도 정도.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무거우니까 어디서부터 얼기 시작하냐면 수면에서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얼어도 수면만 얼지 그 깨트리면 그 밑에는 물이 아직 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밑에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보호하셔요. 꽁꽁 얼었다 그래도 층이 좀 높아진 거죠. 두꺼워진 거지. 얇게 온 게 두꺼워진 거예요. 무슨 이 땅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해수면까지 다 얼게 하지 않으세요. 다 살게 해요. 하나님은 물고기도 돌보셔. 물고기도. IMF다 무슨 코로나 코비드 시대다 난리 중내 산에 해도요.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다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꽁꽁한 얼음 속에도 있다고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힘인 거예요. 믿으셔야 돼. God is good.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40년 동안 지내왔던 이들 세대의 슬로브와 딸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요청해서 새로운 법을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시편 100편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일 마지막 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God is good.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대대에 이른다. 대대에 이른다. 시편 23편 정녕 나를 따르니 어떻게 따른다고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그의 선하심이 내게 딱 터부예요. 터부. 이 터부가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되라. 잘됐다. 멋지다. 훌륭하다. 깨다 굿이에 굿. 그게 여러분 뒤에 등에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그림자는 잘라도 잘라지지 않아요. 네. 나의 쨍하고 했던 날 대낮 정오에 내 인생의 빛이 쫙 비칠 때 그땐 주님이 짧게 보여요. 지금 내가 바삐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내게 계신 내 뒤에 그림자는 작아 보이지만 작아요. 햇빛이 정오에 비치니까. 나만 스포트라이트로 비치고 내가 나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단단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이 강하게 쓰임받을 때는 영으로 내 안에 강하게 계시는 거예요. 대낮 정오에
강한 햇빛이 그림자도 강해요. 선명하고. 그러나 짧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돼요. 석양이 져요. 내 인생 다 가요. 달려가길 다 마쳤어요. 그럴 때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 그림자가 길어요. 들판에서 해가 질 때 내 뒤에 그림자는 거인처럼 커져서 내 영향력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하심을 크게, 내 자손, 나의 친구들, 내 인생의 만남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선하심을 나를 통해서 길게 늘이뜨려 주신다. 그래서 사명 마친다. 그게 마지막 때에 창대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주신 사랑이 그림자처럼 탁 달라붙어요. 성실하심, 친실하세요. 꾸준하세요. 이게 돌보시는 성령님 역사예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걸 훈련받고는 그 가득 준비해서 마지막에 다 할 때 이걸 꺼내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러 법률 자문 받으러 여기저기 다닌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요청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람 쫓아다니고 방법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주님 앞에 합심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최악이고 다 잃어버리게 생겼고 어렵게 생겼지만 거기에 눌려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선포하고 요구하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당당해야 돼,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 대적의 물을 취하는 거예요. 내놔 하고 자격 없다. 그래, 자격 없지만 약속받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자격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자격의 믿음이지. 믿어서 다 뒤집어 놓고 가난을 박살을 내고 또 우리 안에 억울함을 박살을 내는 공의와 사랑을 이뤄내는 자들이 마지막 때 슬로바와 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은 슬로바와 딸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사건을 집어넣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슬로바와 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유인데 다른 타지파 사람으로 시집 가게 되면 결국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그 지파의 일부가 다른 지파 땅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므낫세 리더자들이 와가지고 딸들의 분배되는 상속에 대한 이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다. 니들이 말이 맞다. 그러나서 제정한 게 뭐예요? 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 시집 가지 마라. 시집을 가라. 그리고 므낫세, 이게 억울함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되게 큰 지파예요. 므낫세 반 지파예요. 반은 여기서 살고 반은 저쪽에 살 만큼 그렇게 큰 지파라고요. 그 안에 남자들 많아요. 원래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들은 원래는 상속받지 못한 여자들이지만 상속을 받게 했으니까 그 제한된 법에 특혜를 준 만큼 나도 제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시집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니까. 땅을 차지할래? 시집을 포기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시집을 가되 이걸 땅 때문에 제한을 받았으니까 땅 때문에 남편도 또 너희 집 안에서 기업으로 얻어라. 그게 축복이었다고요. 네. 자, 슬로바 딸들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기업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이었다면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기업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게 더 맞는 거지. 아버지 기업을 다른 지파와 시집감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고 할 때 슬로바 딸들은 진짜로 처음 마음이 분명했다면 시집 안 가겠다고 하겠죠. 이렇게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아버지 법대로 내가 취하기 위해서 받았다면 시집가서 넘어간다면 나는 시집 안 갈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고요. 왜? 기업을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하면 백마 타고 나온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기업이고 뭐고 다 던지고 쫓아갔겠지만
이 상황은 아버지 기업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제한을 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에 있던 므낫세 장로들이 얘기했을 때 모세가 법으로 정합니다. 시집가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날들은 지금 자기 지파 종족들에게 시집을 가라.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경이 넓어진다. 그건 진짜 자기 생각이고요. 내 안에 생각 하나가 영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가 집어라고까지 왔으면 그대가 집어라고 온 사람 수준을 만나야죠. 많은 걸 잃어버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두 번째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그 지파 안에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믿는 자를 자녀들 속에 결혼을 해야 된다.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도 아들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자매하고 결혼을 하니까 목사님도 초청을 하는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그 자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도 없이 이렇게 지들끼리 뭐 읽고 말고 끝내니까 그 목사님이 고기를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돼, 자녀들 위해서. 믿는 사람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업이, 유업이 믿음 안에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기도 평생 해왔던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사명 감당으로 끝내지 말고, 민수기는 광야에서예요.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란 말은 이 숫자를 세는 것은 전쟁의 숫자니까 여호수아로 진명이 넘어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시작이라고요.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축복으로 영으로 달려왔던 길을 자녀에게 연결해서 바톤이 이어지고 가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그래 중요하니까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이지만 기업을 잇는다는 땅의 분배에서 분배받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사랑을 잇기 위해서 마지막 장에 이 장면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까지 이야기잖아요. 광야에서, 제목이 광야에서요. 숫자를 센다 그랬는데 결국 민수기 시작이 숫자고 나머지 숫자지만 결국 뜻이 예비하는 거, 광야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광야 2세대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지금 세워졌다고요. 근데 광야 2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광야 1세대는 훈련이고 과정이 끝이고 불신의 죽음이고, 광야 2세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세를 포함한 광야 1세대의 죽음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대 교체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슬로바 딸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업은 이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겉옷, 망토가 어디 갔는데 누구에게 갔느냐예요. 겉옷이 누구에게 갔느냐. 출애굽기에 광야 1세대 지도자 3명, 그러면 나이 순으로 따지면 미리암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아론이 있고 형 아론이 3살 많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긴 해요.
처음에 모세가 생후 태어나서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모세를 넣어서 모세를 띄어보내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리암이 한 10살 정도 전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 말 듣고 이거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 10살 정도 누나였다 볼 수가 있겠죠. 아론은 3살 위에요. 그래서 123세에 죽었고, 근데 죽을 때는 한 해 다 죽어요. 미리암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오늘 마무리하고 죽고 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1세대가 죽는 거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할을, 모세의 기름 부음을 누가 가져가요? 여호수아가 가져가요. 새로운 세대 교체로 이어지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아론은 그 아들 첫째 둘째 불마다 죽었으니까, 이상한 짓 하다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죽자마자 그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넘겨줘라 하고 새 시대의 세대 교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사명 끝나고 죽으면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라는 영적 예언적 존재의 축복은 기름 부분 누구한테 넘어가냐? 제가 볼 때 순서로 볼 때 슬로바 딸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민수기 26장, 27장에 나왔죠.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또 나오죠. 여호수아 17장에도 슬로바 딸들 얘기 나오고 역대상 7장에도 한참 후인데 또 슬로바 딸들 나와요. 그만큼 예언적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예언적 겉옷을 지도자적 여성들의 지도자적 영향력이 슬로바 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옮겨갖고 그 세대로 교체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교회는 마지막 때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어요. 재밌는 건 제사장 엘리야살은 자기 아버지니까 조건이 더 쉬웠겠죠. 근데 모세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영적 자녀로 달라붙어 있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미리암은 미리 알았는데도 이건 잘 몰랐나 봐요. 누구한테 갈지 모르고 일찍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겉옷을 위한 싸움을 누가 움직일 것인가? 근데 갑자기 슬로바 딸들이 믿고 치고 올라와요. 예언적인 건 그래요. 자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치고 올라와요. 분명하게 요구하고 검을 들이대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간절함이죠. 이 5 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갈망했어요. 딸들이에요. 교회들입니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자격도 없지만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구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승천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막 따라와요. 오지 말아 했더니 여기까지 그랬다. 아니라고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그러면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걸 주잖아요. 2 몫을 달라.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자가 돼. 영적 계승자, 기름 부음 계승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굳이 슬로바 딸들이 미리암의 영성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버지 기업을 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적으로는 슬로바 딸들에게 이런 영적 계보를 있도록 하는 영적 기름 부음을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구한 것처럼 나는 상속자야. 나는 순종하기 원한다. 나는 그것을 직책을 원한다. 내게 그 기업을 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로부터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는
승천하고 없는 엘리야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명이 남아있고 능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 필요해요. 기업을 달라 하고 요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믿음의 계승자, 기름 부음의 계승자가 그 겉옷을 취하게 해주세요. 성경의 그 말씀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는 갑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왔던 많은 영적인 축복과 유산,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갑절로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갑절로 나타나야 돼요. 갈수록 갑절로 나타나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광야보다 가나안은 더 악해요. 더 강해요. 더 악랄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는 그들은 광야에 받은 기름 부음의 2배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자들은 2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따라 사는 이 교회 시대에는 더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행전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매일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나가서 믿음을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싶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집안이 얼마나 광야예요. 그죠? 익산 시월드 7족속 있다고, 직장가도 있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더 강해요. 세상은.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큐티했을 때보다 갑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갑절 받아야 돼요. 갑절 받고 나가야 돼요. 갑절의 보상을 받으세요. 갑절의 보상. 성령의 기름 없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조건이 자격 없는 것 같지만 당당히 요구받았고, 그걸 통해서 땅의 기업으로 이루어질까 봐 시집 가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 제한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일생의 행복을, 내 믿음의 인생의 삶의 선택인 결혼도 내가 스스로 제한하겠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 제한하겠다. 그 말은 먹고 마시고 노는 교제도 제한하겠다. 믿음 안에서 난 살겠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즐거움을 선택하겠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야 그 2배로 가자. 엘리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그럼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했으면 2배가 왔겠냐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따를 때 엘리사가 특별했어요. 마지막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지만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시집 가는 것도 제한하고 따라갔을 때 스로바 딸들이 그 기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기름 부음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처럼, 엘리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스스로 더 제한해서 들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2배로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훨씬 더 강합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냥 집안 예배만 드려야 돼요. 계속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의 갈 길 다 가면 돼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명 감당하려면 지금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구하세요. 갑절로 구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을 보겠다고. 진짜 자격 없지만 달라고. 네. 공의와 사랑을 달라고. 가난을 깨트리는 사랑을 달라고. 억울함을 깨트리는 공의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나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가세요. 오늘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